자, 오늘은 우리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이제 7가지 7대죄라고 그랬죠. 7가지 죄 중에서 정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정욕은 되게 넓은 의미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7가지 대죄 중에서 정욕은 뭐냐? 성적인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음란하다, 음탕하다 이런 것들과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 나랑은 좀 상관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어르신들 중에는 아이고 나 이제 다 초월했어 그런 거 몰라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알아야 될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도전을 받으시고 그리고 중보자로 서시고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정욕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어요. 음탕하다, 음란하다 이런 말을 지금 막 단어를 던졌어요. 어떠세요? 들을 때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면 좀 불편하세요?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막 이러세요?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 우리가요, 음란해, 음탕해, 정욕적이야 이러면 그냥 기분이 좀 불편해. 예. 좀 불편해요.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회 분위기가 어쨌든 아직 그런 것들을 조금 불편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이었죠. 유교 문화권인데가 더군다나 또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교 문화권이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음란, 음탕, 정욕 이런 거는 금기시야. 벌써 유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정조, 정조, 그죠? 그다음 교양이 있는 삶,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거룩, 순결, 엄청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딱 정욕, 음란, 음탕 이러면 일단 좀 싫어. 그런 게 싫단 말이에요. 그죠? 뭔가 불편하고 천박하게 느껴지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거 아세요? 이런 말 들으면 불편하고 왠지 천박하게 느껴지고 기분 나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음지에서는 몰래 뒤에서는 은근히 즐기는 자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가 뭐냐?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옛날엔 이걸 다 음지에서 즐겼어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니까 이 음지에서나 즐기던 이 정욕적인 것들이 양지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활개를 치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교회라는 곳은 이것에 대해서 활개치지 못합니다.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세상 분위기가 그래요. 이제 다 양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활개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시대 풍조가 어느 때보다 개인의 성적인 자유를 막 부르짖어요. 그게 당연한 거고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이미 법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간통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 없어졌죠? 몰라도 돼요. 못 외우잖아요. 그죠? 60년 동안 우리나라에 간통죄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2015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간통죄가 뭡니까? 내 배우자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배우자 아닌 사람하고 불륜을 행했을 때 성적인 범죄를 쟀을 때 불륜을 행했을 때 이것을 국가가 형법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불륜을 행했단 말이죠. 그럼 내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법원에 고소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우리나라에 60년 동안 있었거든요. 이게 없어졌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적인 것은 개인의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법이 그것까지 통제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유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놔둬야 된다. 그런 것까지 터치하지 마라 법이. 민사소송은 걸 수 있지만 형법으로는 그것을 지웠습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뭡니까? 불륜에 대해서 이 시대가 가볍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가 또 인터넷 강국 아닙니까? 세계 최고.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뭐가 이제 무차별하게 이게 우리의 눈에 들어오느냐? 정욕을 부추기는 이미지라든가 영상들이요 무차별적으로 뿌려져요. 이거 인터넷의 영향입니다. 안 그랬으면 옛날 같으면 저 청소년 때만 해도 뭐라 그랬더라? 빨간 책이라는 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게 좀 그런 책들 있잖아요.
잡지 이런 것들을 은밀하게 유통을 해서 애들이 사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인터넷을 켜면 그냥 뭐 내가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 스팸 창 있죠. 스팸으로 뜨는 거. 막 이런 것들이 뜨면서 광고에 막 이상한 게 떠요. 아유, 지금 목양실 컴퓨터는 괜찮은데 집에 있는 컴퓨터가 뭐가 이상하게 됐는지 컴퓨터만 켜면 스팸이 그냥 떠. 그러니까 광고창이에요, 광고창. 근데 가끔 보면 이제 좀 이상한 웹툰인 것 같아. 근데 뭐가 또 이렇게 막 떠. 화딱지가 나 죽겠어요. 그럼 이제 막 끊으라고 정신이 없어요. 꺼도 또 떠. 이게 2번은 그냥 뜨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업체에 물어보니까 일단 다 지워야 된대. 그 방법이 없대. 그게 이제 바이러스 걸린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제는 이런 것들이 막 눈앞에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거기다가 잘 들어요. 대중들이 환호하는 탤런트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아이돌 스타들 있죠. 공연이라든가 뮤직비디오, 상업 광고 같은 거, 또 요즘은 이제 유튜브 브이로그를 하죠. 개인의 일상을 막 찍어서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우리의 정욕을 부추기는 수위가 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달 전인가 세계적인 그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가 앨범을 하나 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도 막 얘기를 하길래 제가 궁금해서 한번 봤죠. 영상을. 그런데 이제 누구라고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거 진짜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난리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는데 가사 내용도 너무 선정적이고요. 뮤직비디오 자체가 조금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를 조롱합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 가수의 이런 노래와 이 영상에 전 세계가 난리나 환호를 하는 거 환호. 유튜브에 올라간 걸 제가 봤더니 1억 뷰가 넘어요. 1억 뷰. 1000만 뷰 이런 게 아니고 1억 명 이상이 그걸 봤다고요.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특히 청소년 청년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점 확장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말하는 정욕이라는 죄가요 흐려져요. 그냥 자연스러운 게 되는 겁니다. 문화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정욕에 붙들려서 문란한 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이 문화적 영향이 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잘 얘기 안 하거든요. 지금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니까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지 정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기회가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성도들이 불편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교회에서도 이것을 호되게 얘기를 안 하지. 문화적으로는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졌죠. 그러니까 그냥 교인들이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 굉장히 음란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목사나 교회 중직자나 심지어는 예배를 담당하는 예배팀들, 예배자들, 예배 인도자들, 예배 사역자들이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거룩해야 되거든요. 다 거룩해야 되지만 특별히 더 본을 보여야 될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이 정욕의 늪에 빠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여럿이에요. 상당히 많아요. 정말 심각한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해를 하실 분들이 있어서 요걸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성욕과 정욕은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목사님이 성욕 자체를 누르라고 하는구나. 아예 성욕은 나쁜 거니까 금욕주의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욕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물에게 주신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성욕은 좋은 거예요. 성욕이 있어야 하나님이 복 주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복을 이룰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욕이 있어야 이게 남녀 암컷 수컷이 관계를 맺고 씨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이 성욕이 있어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창조하셔서 부부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부부되게 하는 최고의
기쁨의 비밀한 기쁨이 뭐냐?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하나됨입니다. 이건 신비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욕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 그럼 정욕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성욕을 어떻게 쓰는 걸까요? 잘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쓰라고 한 것을 남용하는 거예요. 왜곡해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칼을 가지고, 식칼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음식 만들 때 쓰는 거죠. 근데 이 식칼을 사람한테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죠. 제가 지금 수위를 조절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쓰면 난리 나죠. 근데 정욕이 이와 같아요. 제가 조금 과한 예인데 그만큼 정욕이 잔인한 죄라는 거예요. 성욕을 잘못 쓰는 게 마치 식칼을 음식에 안 쓰고 사람에게다 쓰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 정욕은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욕에 붙들림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을요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게 돼요. 비인격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 그것, 저것, 물건 취급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정욕에 붙들리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이것저것 사람을요 내가 필요한 물건 필요할 때 갖다 쓰죠.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 없지요? 갖다 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요. 상대방을 통해서 누릴 짜릿함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나의 감각적 즐거움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정욕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정욕의 죄가 불러오는 비참함이 우리 삶에 치명적인 고통을 남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잠언 5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두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여기서 음행하는 여자라고 했지만 음행하는 남자도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정욕이라는 게 처음엔 좋대요. 황홀하고 달콤하고 짜릿하고 너무 좋대요. 꿀 같고 너무 좋대요. 그런데 이게 미끼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엔 쓴맛을 본대요. 쑥갓 같대잖아요. 쓴맛을 보고 나아가서 칼에 베이는 것 같은, 칼에 찔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욕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명심하세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까? 용서 안 하십니까? 믿음이 없어. 우리가 정욕의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셔요? 용서 안 하셔요? 용서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또 이걸 한번 이용해봐? 이러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욕의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잘 들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전에 많은 경우 내가 정욕의 죄를 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죄로 인한 죄값을 이미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나님께 회개를 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고통을 당하거나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만들 후에 비로소 깨닫고 이게 아니구나 라고 그때서야 회개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정욕이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는 용서하시지만 정욕이 만들어놓은 죄의 값은 남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말할 성질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정욕의 죄에 빠지지 않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러면 정욕이 만들어내는 이 죄에 빠졌을 때 당하는 비참함이 있다고 그랬지요? 뭐냐?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정욕이 주는 쾌락은 짧은데요. 그 대가는요 길고 치명적입니다. 정욕의 특징은요 그 기쁨이 짧아요. 순간이에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대가가 혹독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음욕을 즐기다가 여러분 가정이 있는데 정욕을 즐기면 불륜이죠. 가정 파괴됩니다. 파괴돼요. 결국 다 드러나고 파괴됩니다. 아니 자기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딴 사람들 사랑하는데 그 누가 좋겠어요.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부부관계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치명적인 아픔을 남겨주게 돼요. 그러면서 재산적인 문제도 생겨요. 손해도 봐요. 정욕에 물들잖아요. 물질의 낭비, 물질의 손해, 물질의 피해도 엄청납니다. 이게 심하지요? 질병이 찾아와요. 성병 걸립니다. 심하면 에이즈에 걸릴 수도 있어요. 거기다 정욕에 붙들리면요, 제가 아까 말했죠.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만든다고요. 달리 말하면 내가 사람을 물건 취급하니까 인간관계가 좋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다 꼬입니다. 그러니까 정욕을 즐기면 즐길수록 인간관계는 더 꼬이고요. 상처만 남거나 상처만 주거나 미움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을 즐기면 즐길수록 굉장히 모순적인데요. 내가 즐기기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정욕을 즐기잖아요. 즐기면 즐길수록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이런 걸 여기까지 경험한 분은 없어야 된다고 봐요. 이건 좀 참담한 겁니다. 즐기면 즐길수록 나는 즐기려고 했는데 즐거움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물건 취급하는데 이 물건 저 물건 막 물건처럼 쓰다 보면 금방 질리죠.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의 짜릿함을 찾겠다고 순간 짜릿했어? 근데 그 다음 뭐가 남아요? 허무함이 아주 길게 남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분들의 얘기인 거예요. 제 동기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특수사역을 하셨어요. 양아치, 조폭 이런 친구들 있죠. 이런 이제 이런 친구들을 전문적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막 정말 근육질이시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상대하는 대부분의 그런 양아치다, 뭐 조폭이라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르는 그런 청소년들, 이제 집 나온 청소년들 많죠. 근데 그런 청소년들 대부분이 어떤 삶을 사느냐? 이 정욕에 깊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깊이 빠져 있대요. 많은 경우가 그렇대요. 굉장히 문란하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목사님 만나서 예수 믿고 변화됐을 때 그때 이제 이런 고백을 한대요. 자기가 소위 말하는 그런 양아치나 조폭이나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삶을 할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특히 이 정욕과 관련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마음껏 즐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목사님 안 기뻐요. 기쁘지 않더래요. 나중에는 그냥 이거를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기쁨이 없대. 그리고 하고 나면 더 자괴감 만들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마약을 이제 찾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중에 장남이 있는데 장남 이름이 암논입니다. 암논. 근데 이제 그 시대는 이렇게 부인을 여러 두는 시대잖아요. 하나님 뜻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그냥 이렇게 시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암논에게 배다른 이제 형제들이 있는데 배다른 또 누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다른 누이, 엄마가 다른 거죠. 누이 중에 이름이 다말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다른 동생인 거예요. 근데 이 암논이 다말이라는 배다른 누이를 보고 정욕을 느꼈어요. 음욕을 품은 거예요. 나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략을 짭니다. 그 다말을 자기 집으로 오게 만들고 심지어 자기 침실에 홀로 남게 만들어요. 내가 아프니까 죽이라도 떠먹여줘 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강제로 욕을 보입니다.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주 나쁜, 그러니까 자기 정욕을 지금 하려고 계략을 써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결국 달성해 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야말로 물건 취급한 거예요. 미워하고 쫓아버렸어요.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 완전 물건 취급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정욕이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증상, 비인격화입니다. 암논이 이 잠시의 쾌락을 추구한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잠깐 얘기했죠? 쾌락은 짧고 그 대가는 길고 치명적이다. 암논이 지금 잠깐의 쾌락을 즐겼어요. 그리고 쫓아냈어요. 어떻게 됐느냐? 암논이요, 그 다말의 진짜 친오빠인 압살롬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압살롬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이 일로 이제 아버지에게 밉보여서 도망가고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중에는 아버지의 후궁들을 옥상 위로 다 올려서 자기가 이제 겁탈을 하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는 것입니다. 파국을 맞는 거죠. 여러분, 정욕에 주는 쾌락이 짧고 대가는 길고 치명적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둘째, 더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정욕은 몸과 영혼의 거룩함을 훼손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욕을 선물로 주실 때는 어떤 용도냐? 아담이 하와가 아담을 인격적으로, 부부로서 인격적으로 대하며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부부로서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정욕은 이것을 거역한 죄죠. 그래서 정욕에 빠지면 내 몸과 사람에게 죄를 짓는 동시에 누구에게도 죄를 짓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몸과 영혼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정욕에 내가 빠져 있잖아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사용하는 게 안 됩니다. 이게 계속 부딪혀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20절. 자,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 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욕에 빠지고 음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의 몸이 더럽혀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훼손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이 아무리 원해도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집에 이제 식사를 하시면 이제 음식을 그릇에 담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음식을 담으러 딱 봤는데 그릇에 음식 찌꺼기가 썩은 게 붙어 있다. 아니면 벌레가 죽어서 들어가 있다. 아니면 먼지가 잔뜩 쌓여 있다. 그럼 그 그릇 그대로 음식 담습니까? 아니요, 못 담아요. 더러운데 어떻게 담아요? 그 그릇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안 그러면 그 그릇 안 씁니다. 여러분, 아무리 본차이나 고급 100만 원짜리 접시더라도 더러우면 거기에다가 음식 안 담는 법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인해 우리의 몸과 영혼이 더럽혀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릇이 더러워진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능력 있고 장래가 촉망되던 아주 귀한 목사님들이요, 이 정욕의 죄에 빠지는 순간, 그게 뭐 한순간이 아니죠. 여러 번 그런 일이 결국 있었던 거겠죠. 어떤 경우는 한순간이 되기도 하고요, 몰락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 굉장히 촉망되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정욕의 죄로 무너졌거든요. 근데 회개를 안 하셨어요. 지금은 아주 세속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너무도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늘은 못 보고요, 땅만 보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아픔 속에서 자신이 완전히 더러워지고 하나님께 쓰지 못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까지 가지 못했던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잘 들어요. 여기 계신 누구라도 정욕의 죄에 넘어갈 수 있어요. 정욕은 왜 그러냐면 유혹의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정말 마약 같은 거예요. 누구라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꼭 성적인 범죄까지 가는 걸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음욕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란한 영상들 계속 보고 있고 그런 것들 다 해당되는 겁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청년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한두 번 하는데 별 문제 없어요. 교회 봉사하는데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무슨 말이지요? 습관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견고한 진이 내 속에 쌓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안 씁니다. 교회 일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 씁니다. 결국 비참한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정욕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그런 죄 지금 내가 물들어 있다?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이제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이 정욕이라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6가지로 얘기한 것을 제가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피하고 거절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일단 무조건 피하고 거절하면 일단은 위험은 벗어납니다. 피하고 거절하셔야 돼요. 누구라도 정욕의 유혹은 찾아옵니다. 요즘 스팸도 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난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아니요, 못 이겨요. 인간의 의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피하세요. 피하고 거절하는 게 상책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어떻게든지 이 자기가 한번 정욕의 소유물로 잡아먹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드디어 찬스가 왔잖아요.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나랑 자자 하면서 그냥 확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붙잡혔네, 할 수 없네, 사모님이 갑이시니 제가 의리니 어쩔 수 없죠,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딱 붙잡으니까 그냥 도망쳤어요. 겉옷이 벗겨졌는데 그래도 도망쳤어요.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요셉이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세요? 이유는 단 하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요, 하나님이 본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정욕의 죄를 자기의 의지로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튀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기는 길 첫 번째입니다. 혹시 아이들 키우는 집은 다 아시는데 저도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르치나 봐요.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데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이들이 가끔 이런 말해요.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이거 애들 키워본 분들 아는구나. 낯선 사람이 와서 누군가 나를 만지려고 하거나 어디 가자 데려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정신으로 정욕과 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스팸 이미지에 뭐가 떴다, 야시시 않게 떴다, 아니면 누군가를 봤는데 갑자기 너무 이쁜데 음란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러면 이걸 방치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미끼에 물리기 십상입니다. 방치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뭔가 생각이 떠오르려고 한다. 그때 바로 어떻게 하라고요?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이걸 바꿔서 나는 음란한 생각이 싫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면 속으로라도, 그 대신 몸을 액션을 이렇게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한 생각은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눈 감고, 알겠어요?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음란한 생각, 음욕 같은 것이 생각이 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음란한 죄를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둥지를 틀게 놔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시고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가급적 내가 정욕의 유혹을 받을 만한 자리를 아예 가지 마세요. 안 가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그런 유혹이 온다, 그러면 빨리 거절하시고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자, 두 번째, 정욕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을 갈망하고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자, 피하고 거절하는 것, 이건 축구로 말하면 공격입니까, 수비입니까? 수비입니다. 수비예요. 그런데 축구할 때 철벽 수비 엄청 수비 잘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골을 넣어야 돼요. 아무리 철벽 수비해도요,
못 이겨요. 수비만 잘해서는. 우리가 정욕과 싸울 때 이기기 위해서는 이 거절하고 피하는 것만 잘하시면 안 돼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달려가셔야 돼요. 그게 골을 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신랑 대신 주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막 즐거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욕에 넘어가는 것은요, 결국 우리 의지 문제입니다. 내 의지가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반대로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그냥 뭐 성령이 일로 와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성령님을 갈망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이것도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를 똑바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참석하라는 게 아니고 예배를 의지를 가지고 열정으로 주님을 구하시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예배 드리면서 음란한 생각한다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삶의 자리에 가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셔서도 수시로 주님을 막 불러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를 향한 그 주님께서 언제나 두 팔 벌리고 그래 와 어서 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을 더 갈망하고 즐거워하는 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끝으로 정욕과 싸워 이기려면 부지런하기를 힘쓰세요. 사실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하지만 제가 이 세 번째를 따로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욕에 넘어가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실제 통계적으로요 나태할 때입니다. 한가할 때, 나태할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요럴 때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빈둥빈둥 놀아도 되는 그런 상황일 때 그때 많이 넘어가요. 다윗이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할 때가 왔어요. 그럼 다윗이 옛날 같으면 군사들 다 끌고 제일 앞에 나서 나를 따르라면서 전쟁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제 나라가 든든히 쓴 거예요.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구태여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부하들이 나가도 다 이길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할 때인데 전쟁터에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왕궁에서 그냥 놀았습니다. 한가하게 놀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잠을요 저녁에 일어났어요. 저녁까지 자서 그때서 일어나가지고 그때서야 아이고 이제 좀 시원하나 산책이나 해볼까? 그리고 왕궁 옥상을 올라간 거예요. 지금 한가해진 거예요. 나태해진 거예요. 빈둥빈둥 놀 수 있는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서 왕궁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거니는데 아이고 왕궁 옆에 집에 아이고 한 여인께서 목욕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원리대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원리, 피하고 거절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다윗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막 한창 정신없이 싸우고 할 때는 그리고 아이고 못 볼 걸 봤네 아이고 하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봤는데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우와 아름답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여인의 몸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아름답다면서 이제 정욕의 발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피하고 거절하는 그 전략을 못 썼던 거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합니다. 야, 그 여자 누구냐? 불러. 그리고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잠자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을 채워버립니다. 근데 그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인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예요. 아주 몹쓸 짓을 했죠. 하나님이 이거 안 좋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아까 얘기했죠. 쾌락은 짧고 그죠? 대가는 길고 치명적이다. 다윗 집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밧세바라는 여자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아이가 태어나는데 태어나서 바로 죽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 자녀들이 칼부림이 일어나요. 그게 암논과 압살롬 같은 일이고요. 다윗의 후궁들이 백주 대낮에 겁탈을 당하고 자기 아들한테, 그리고 결국은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이겨서 다윗이 도망을 가고 나중에 나라가 분열되는 비참한 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한가하면 머리에 온갖 잡념이 쌓입니다. 이건 100%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감각적으로 쾌락적으로 즐길 거리를 찾게 돼요. 100%. 그러면 정욕의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왜냐하면 마귀가요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사람은 쉬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사람에게 쉼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의 쉼은 반드시 도구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유도 쉼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한가하게 지내고 있을 때 자꾸 정욕의 유혹이 자꾸 온다. 그럼 빨리 쉼을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부지런히 몸을 놀리셔야 돼요. 몸이 바쁘면 딴 생각 못 해요. 부지런히 몸을 놀리셔야 돼요. 운동을 하든지 밀린 일을 빨리 하든지 제일 좋은 건 막 찬양하며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뭘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우리 함께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되게 중요한 말 했어요. 그냥 띄워주세요. 우리를 이 땅의 거류민과 나그네래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잠깐 머물다 간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 있어요? 천국. 본향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거나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린 천국 백성이니까 이 땅에 천국의 복된 것들을 심고 전하는 자로 살라는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이 땅의 것, 잠시 잠깐의 쾌락에 더러워지지 않도록 뭐라는 거예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 알겠어요? 오늘 누가 쉼없이 덤비는 정욕의 유혹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겠어요? 오늘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정체성으로 신랑 되신 주님과 깊은 사랑을 누리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